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222페이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33절 말씀부터 4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리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미네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쓰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읽는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선동은 군중들을 격동하게 하여 폭도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동료 가운데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 연극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폭도로 변한 유대인 군중들에 의해 살해당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만 위험 속에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바울은 그곳으로 뛰어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제자들과 그리고 바울과 친분이 있던 아시아의 관리가 바로의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바울이 개입했다면 더 심각해질 상황이 순식간에 평화롭게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시의 가장 높은 행정관인 서기장이 현명한 말로 폭도가 된 시민들을 진정시킨 까닭입니다. 그리고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당연히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도 풀려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에는 개입하지 말 것을 이미 경고하십니다. 잠언 29장 9절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와 꼬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인은 그 수고로 인해 조롱과 비아냥거림을 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미련한 자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르쳐 성경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미련한 사람들과 다툼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과 다투게 되면 도리어 조롱과 비아냥거림을 자초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12절을 보십시오. 새끼들을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만나는 것이 더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끼를 빼앗긴 암곰이 얼마나 여러분 무섭겠습니까? 잔인하겠습니까? 무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뭐냐면 그들의 말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계획과 생각 속에
그들의 주장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무모하게 이 싸움에 개입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이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모하게 바로 미련한 자들의 싸움 속에 뛰어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큰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고문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고 재판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바울의 사역은 승승장구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전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고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가지고 가서 병자에게 얹어도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전까지 섬겼던 우상의 물품과 책들을 다 불러 태우며 하나님만 믿는 회심 부흥이 바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세상적인 신분과 특권, 에베소와 소아시아의 큰 성공으로 인한 자신감 때문에 성경이 금하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을 바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신분과 특권, 그리고 성공을 기반으로 하는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진 않는가? 성경은 이것은 아주 큰 위험을 가져다 오는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합니다. 그 다음 공격 대상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점탕꾼들의 말만 듣고 소수의 병사들을 보내어 아이성을 공격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리고성의 성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에서 가장 크고 강한 성이었습니다. 반면 아이성은 아주 조그마한 성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리고성의 승리에 취해서 그는 아이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아이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로 왜곡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리야 어리석은 결정과 무모한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36명이나 죽었습니다. 죽은 이 36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여러분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찬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잘못된 판단, 승리에 취한 판단, 어제의 승리로 오늘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이 안일한 근거를 가지고 한 아이성 공격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의 성공에 사로잡혀 오늘의 성공을 꿈꾼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신약의 바울의 문제는 어제의 성공을 근거로 오늘의 성공을 꿈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를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오늘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을 근거로 해서 행동했고 어제의 성공을 가지고 행동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제 오늘을 오늘로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절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사는 삶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하든지 어떤 시도를 하든지 그 근거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열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와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열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와 일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속에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에 쉽게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아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불공평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한계가 있는 현실이고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안에 있는 인생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한계가 있는 현실과 불공평한 세상이 바로 네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의미다라고 가르칩니다. 참 어렵죠.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친히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줍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정해진 액수의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각자의 한계가 있는 현실을 살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종들에게 백지수표를 준 것이 아니라 5달란트를 줬고 2달란트를 줬고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5달란트의 인생을 살아라, 2달란트의 인생을 살아라, 1달란트의 인생을 살아라. 바로 한계가 있는 현실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2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5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하면 불공평한 세상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한계가 있는 현실과 불공평한 세상에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이것을 주인이 주신 은혜와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한계와 불공평만큼 그들은 충성하여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충성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믿음이 충만했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에 믿음이 충만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와 불공평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서 그들이 장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라는 이 액수를 한계로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했을 때에 이것은 참으로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주인이 나에게 벌을 준 것이고 나를 무시한 것이고 더 큰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주인의 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한 달란트를 땅을 파고 묻어버립니다.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주인님, 저에게 한 달란트라는 한계를 주시고 불공평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 한 달란트를 주시고 나서 5달란트 이익을 요구하시니 내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나는 주인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 더 큰 위험에 빠지지 않기에 이런 한계와 불공평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저는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중에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현실의 한계와 불공평한 세상을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기회라고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무시한 거야, 하나님이 내가 행복한 꼴을 보지 못해서 나를 불행에 빠뜨리기 위해서 내 인생에 계략을 쓴 거야 라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유인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노예가 된 이 비참한 현실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 줬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무시한 거야, 하나님이 내 헌신을 지금 무시한 거야, 이렇게 여러분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저주하고 계신 거야, 나를 불행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략을 쓰고 계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노예가 된 현실을 하나님이 높은 뜻으로 준비하여 허락한 은혜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노예라는 신분의 한계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요, 노예로 사는 이 불공평한 세상이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부터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39장을 읽을 때에 요셉 참 좋겠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요셉만 내가 함께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에게도 내가 함께해. 요셉과 네가 다른 것은 뭐냐면 그 한계와 그 불공평한 세상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이며 기회라고 그가 받아들였어. 그리고 그는 믿음이 충만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 속에서 충성하여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그의 주인 보디발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그렇게 보게 된 거야. 그러나 너의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지만 이걸 너는 도무지 안 믿어. 그러니 네 자식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6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나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있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도 금하는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생각하는 큰 악은 뭘까요? 간음죄일까요? 간음죄 죄지요. 큰 죄지요. 그러나 39장 문맥을 보면 요셉은 주인의 아내의 유혹에 빠져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히 죄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죄, 주인의 아내의 유혹에 빠져 그녀의 도움으로 노예라는 한계와 불공평한 현실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것, 그것을 더 큰 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생각하는 큰 죄는 뭐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 이 불공평한 세상을 도망가 뜯어 고쳐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큰 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노예된 요셉의 현실과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을 사는 우리는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우리 인생 속에서 지금 함께 계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셉과 우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현대인들은 가장 애로운 사람들이랍니다. 역사상 가장 애로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현 시대의 지구인들이랍니다. 애롭다는 것은 고립감을 의미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감정, 이것이 애로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을 보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애로운 세대는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노년 세대가 아닐까요? 라고 짐작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가장 애로운 세대는 청년 세대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년들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세대보다 가장 행복하대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가장 애로운 분들은 청년들이랍니다. 전 세계 청년들이 다 애롭답니다. 청년들이 애로운 것은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합니다. 청년 가운데 10명 중 4명이 항상 애로움을 느낀답니다. 나를 도와주는 이가 한 사람도 없어. 그러므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내 인생 끝장나는 거야.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내 인생 끝장나는 거야.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능력주의라고 합니다. 이 능력주의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이클 영은 그의 책 능력주의라는 책에서 능력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IQ로 대표되는 재능, 또 하나는 노력이라고 합니다. 재능은 주어진 것이죠.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한계며 불공평입니다. 여러분, 재능은 한계입니다. 또 재능은 불공평해요. 불공평이죠. 어떤 사람은 똑똑하죠. IQ가 120이죠. 어떤 사람은 IQ가 80이죠. 그거 본인이 결정한 거 아니죠.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한계며 불공평입니다. 노력은 그의 반면에 자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만큼 노력의 크기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연구해 보니 노력은 기본값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은 비슷한 교육 과정을 거쳤고 비슷한 시간을 공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은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큰 의미가 없는 대동소이한 기본값이랍니다. 그러므로 성공은 재능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당신을 성공하게 했느냐고 질문하면 재능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노력해서 성공했다고 말한답니다. 노력이 성공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말은 바로 노력주의가 되어버립니다. 노력이 성공을 결정한다. 이것이 노력주의죠. 이 노력주의를 우리 성경의 용어로 바꾸면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노력을 그만큼 해서 성공했고 너는 노력을 그만큼 안 해서 실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노력하지 않아서. 그러므로 성공하지 않는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은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노력하지 않은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요. 이렇게 낙인 찍힌 사람은 도움이 필요할 때에도 선뜻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력하지 않은, 곧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력주의 사회일수록 자기의 어려움을 외부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이라는 자기 책임의식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청년들은,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청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노력한 만큼 성공이 주어진다.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너의 노력이야. 남들이 3시간 잘 때 너는 2시간 자고 공부했다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남들이 10시간 의자에 앉아 공부할 때 너는 15시간 의자에 앉아 공부한다면 너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한 거야. 너는 너의 결정과 너의 결심과 네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그 일을 안 한, 너는 게으름뱅이야. 너는 나태한 자야. 너는 의지가 약한 자야.
이렇게 몰아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현재의 청년 세대는 애로움과 고립을 자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서울시에서 이런 조사를 해봤습니다. 19세에서 39세 사이에 고립 은둔 청년들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해봤습니다. 이 고립 은둔 청년이라는 개념은 6개월 이상 다른 사람을 만난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만요 12만 9천 명이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이 12만 9천 명 가운데 7만 명가량이 된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 청년들 가운데 약 61만 명이 바로 고립 은둔 청년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노력주의자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노력주의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노력주의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노력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노력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노력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노력주의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하지 않는다,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노력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인생에 더 큰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력은 이제 예수로 인하여 결정된 인생을 사는 사람의 생활 방식이고 바로 명예로운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노력은 성공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결정한 그 위대한 인생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인생에 이미 들어간 사람인 까닭에 우리는 마음 놓고 노력합니다. 성공주의 사람들은요 마음 놓고 노력을 못해요. 노력이 압박입니다. 노력이 공포입니다. 노력이 무서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노력은 명예입니다. 노력은 품위입니다. 노력은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나는 마음 놓고 노력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노력하다가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내 노력이 주 안에 있는 그 구원을 흔들 수가 없으니까, 주 안에 있는 그 성공을 흔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엄청난 태풍이 몰아쳤지만 방주 속에 있는 8 식구는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방주는 일반 성박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방주에는 일반 선박에 없는 2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엔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방주에는 엔진이 없어요. 추진력이 없어요. 방향키가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친히 이 방주의 추진체가 되어주시고 방향키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생을 살면서 잘 이해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런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양이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추진력을 스스로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양은요 앞에 있는 풀만 뜯어먹어요. 앞으로 나아갈 줄 몰라요. 양은요 방향을 잡을 줄 몰라요. 목자만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다윗은 자기 인생이 하나님이 추진체가 되어주시고 방향키가 되어주시는 여호와가 목자가 되는 인생, 나는 그의 양이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은 자기가 서 있는 현재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서 있는 은혜의 자리요 기회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을 읽어보시면 그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들여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온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이 앞으로 나아갔더니 그곳에 다다르게 되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방향을 잡아 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갔기 까닭에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일한 자리였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방주에 탄 노아 여러분 8 식구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걱정과 불안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압박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사람이 세계 최고지요. 우리 한국인은 세계 최고로 걱정을 창조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없는 걱정도 만들어내는 머리 좋은 여러분 민족이지요. 걱정을 창조해내느라고 계속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2019년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에 8명이 1년에 한 번 이상 심한 두통으로 고통받는 경험이 있답니다. 직장인 10명 중에 3명은요 항상 두통약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방주에 탄 사람이에요. 이걸 잊어먹어 버리면 안 돼요. 방주에 탄 사람들은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맡겨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이걸 요구합니다. 시편 37편 5절을 보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십시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주에 탄 사람은 뭔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맡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인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르쳐 여러분 맡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행동이 뭐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적극적인 행동, 맡기는 것. 그러면 그 맡기는 가장 큰 행동이 뭘까요? 시편 50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그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구약에서는 말 그대로 제사지요, 예배지요.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사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살이, 이걸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맡기고 사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계가 있는 현실, 불평등한 세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기회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사십시오. 그 근거로 사는 사람의 가장 위대한 행동,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뭐냐?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불평등도, 불공정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아서 충성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게 더 큰 능력 주세요라고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불공평한 세상, 공평한 세상 만들어 주세요 라고 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한계가 많은 현실, 불공평한 세상,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기회다. 주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잊어먹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가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와 불공평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은 나를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계략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은혜입니다. 주님, 과연 은혜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내 인생에는 추진력이 없고 방향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요, 하나님이 일하신 자리요, 다만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서 있는 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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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맡은 역할, 우리의 지금의 현실, 우리가 사는 세상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불평만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한 달란트라는 한계를 주셨는가? 왜 불공평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 한 달란트를 주시고 나서 5달란트 이익을 요구하시는가? 나를 무시하시는가? 나에게 지금 벌을 주고 계시는가? 더 큰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략을 쓰고 계시는가? 우리는 엉망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매번 하나님 고쳐주세요, 더 주세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늘상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아래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 너에게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가 인도한 나의 선한 손길이야. 그러니 은혜의 자리야. 너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야. 하나님 좀 믿어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선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이 한계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불공평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계를 가지고 이 불공평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렵니까? 믿음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큼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도 우리의 불공평도 옴막 나오는 현실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저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방주 안에 사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방향키가 없고 추진력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